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지상의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지 않고 겸손하게 인생을 살면서 주의 도우심을 얻을 때마다 더욱더 강력한 힘으로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길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한 장소에 멈췄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함께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는 그 시점에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진짜요?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만 아는 거 있잖아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최소한 하나님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알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알아요. 세 사람이 알아요. 세 인격체가 알아요.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나가게 됐어요. 베드로가 여기 자기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깜짝 놀랐겠죠. 나 너 거기서 봤어.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지? 꼼짝 못해요. 세상에 비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바보. 밥오. 네? 아니,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야, 우리 딱 한 번이다. 이제 요거 이외에는 아니다. 이거 딱 이다. 너고 나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비밀 지킨다. 딱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요, 저희 아버님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 가서 이제 차를 지켜주고 투어를 하면서 우도에 배를 타고서 딱 들어갔는데 우도에서 저는 차를 이제 대라고 이렇게 갖다 놓고 있었는데 우리 식구들은 전부 저쪽 가서 이제 재밌는 거죠. 먹는 것도 마시는 거 먹고 있었어요. 차를 대고서 나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목사님! 으아! 너무 놀랐어요, 내가. 아니, 여기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제주도 우도인데, 제주도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인데요. 거기를 배 타고서 차를 몰고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지금 투어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아니, 거기서 어떻게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나 싹 들어보니까 나는 모르겠는데, 목사님 술 먹을 게 목사님 마시지요? 맞다고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때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아유, 끔찍해. 우리 마누라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진짜 아찔했어요. 아무튼 세상은 비밀이 없습니다. 뭐 너하고 나 사이 무덤까지도 아닌 거래요. 다 들통이 다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우리는 벌거벗은 모습이에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감출 수도 없어요.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이다? 아니에요. 다 나 때문이에요. 그때 가서야지 이게 다 나 때문에 그랬구나. 그때 가서 알지 지금 몰라요. 누구 탓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랬다고 해서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던지는 돌이 나한테 올 건데 그걸 어떻게 던질 수 있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 조심하게 되어지고 생각도 좀 조심하게 되어지고 보는 것도 조심하게 되어지고 듣는 것도 아니면은 나 안 들을래. 그래서 귀를 갖다 물러 이렇게 딱 던지게 했어도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을 훈련을 통해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대제사장 중에 한 종이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니까 베드로가 쳐들어오는 어떤 한 하숙 중에 하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탁 쳤는데 싹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잘렸어요.
그걸 본 사람이 그 친척이 그걸 봤어요. 정확하게 봤죠. 감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정확하게 본데 그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데 그 사람이 또 내 친척인데 그걸 안 볼 리가 있겠어요? 그 기억이 남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아야겠느냐. 또 그때 내 친척의 귀를 자르려고 들어서 칼을 비웠는데 그때 내가 봤어. 근데 예수님이 또 그것을 고쳐주시는 것도 내가 봤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네가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그 귀를 자르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것을 갖고서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상해요. 좋은 거는 기억하지 않고 나쁜 것만 더럽게 기억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길러보면요, 뭐가 틀리냐면은 강아지는요, 야단치고 혼내키고 막 매도 막 때리고 막 그래도요, 그래도 자기한테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서 와가지고 꼬리 흔들고서 말이죠, 밥 달라고 옮기고 막 그러는데 고양이는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딱 한 번 야단치고 혼내키면요,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야옹 하면서 보복해요. 이러면서. 본성이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고양이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강아지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사귀다가 답답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좀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오해받은 일도 있고 서로 또 감정이 상한 일도 있어도 그래도 좋은 것을 기억하고서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정말 잘해주고 그렇게 좀 친절하게 아주 찰떡같이 이러고 있다가 딱 한 번 내가 어떻게 해서 실수해서 상처를 줬는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눈에다 불을 팍 켜고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수다번하게 삽시다. 은혜 받은 것만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고서 나빴던 일들은 다 지워버리고 항상 좋은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읍시다. 아멘.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비법이에요.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법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비법이 바로 뭐냐? 좋은 것은 기억하고 나쁜 것은 잊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친척의 귀를 자른 것만 기억했지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고양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을 잡아 끌고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더라고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바짝 붙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리 가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어떤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안전거리 확보. 예수님이 딱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이 나쁜 놈들 일어나라. 엎드려라. 그래서 탁 일어나면 촥 와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저는 주님을 항상 따라다니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가까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탁 붙으려고 들었고 주님이 이제는 못 박힘을 당하고 많은 수모를 당하고 패배를 당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은 뿅 하고서 도망가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신하는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할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이 있으면 바짝 가고 싶고 나쁜 일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사람을 믿고 있다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려고 들어요. 잘못된 계산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하나님을 믿었겠느냐.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나한테 상처를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런데 뭐.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생각하며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 중앙 예배에 갔었어요. 거의 한 60명 되는 분이 꽉 차가지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얼굴들이 환해요. 아주 그냥 이뻐요. 지식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고 성경을 좀 더 알아보겠다는 어떤 걸 마음가짐이 있는데 성경 공부 왜 하는지 아세요? 성경 공부 왜 하세요? 네? 하나님을 저 알려고. 네. 그 맞는 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일 처음 들은 말씀 내용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제일 처음 새겨지는 음성이었어요. 난 전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었고 읽어봐도 그냥 피상적으로만 읽었지 이런 어떤 걸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주님의 어떤 계시가 있다 이런 것을 모르고서 읽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조용히 목사님께서 하셨어요. 큰 돌도 던지면 물에 빠지고 작은 돌도 던지면 물에 빠지고 하여간 돌은 물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죄건 작은 죄건 던지면 전부 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부딪혔어요. 이 말씀 내가 처음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내가 성경 공부해서 들은 말씀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었어요. 평생 내가 그 말씀 마음속에 간직해요. 아멘.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돌 던지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은 돌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 그 돌 던진 것이 결국 나에게까지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에요. 지식적으로 내가 창세기 몇 장에 뭐가 있다? 무슨 말씀이 어디서 역사적 배경이 어떻다? 이걸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아는 것 좋죠.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져서 내 생활에 도구가 되어는 나를 움직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어떤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성경 백독을 해봐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잘 지내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니까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사기질 치고 속이더라 이거예요. 간증은 아주 대단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일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성령 받고서 이렇게 됐다고 간증이 들어보면 이 사람은 천사 같아. 천사. 근데 사는 일들을 이렇게 같이 대보면은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죠. 왜? 말씀은 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과 그 경험한 것을 내 생활 속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돼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 난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과 나는 관계없다고 그런 것을 공부하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더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에요.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아멘. 우리 멋지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요 교회가요 옛날 같은 모습으로 전도해서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적에 어떤 열매가 맺느냐 그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말씀만 참 잘한다. 야, 넌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어떻게 행동이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냐? 예수합니다. 교회가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때 써야지 교회를 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더 이상 우리에게 돌 던지거나 또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게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언제 한번 크리스마스 추리 이거 점등식 할 때요 저기 방화동 사거리에 갔는데요. 다른 때 같지 않게 저한테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구청장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뭐 목사님들, 뭐 성도님들 많이 왜 이러지? 깜짝 놀랐는데 사진을 또 하나 보여줘요. 우리 교인인데요. 여기 이런 박스가 하나 들어왔어요. 행복 나누기 운동 그 박스가 자기 교인한테 왔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 목사님 교회 교인 다니는데 어떻게 이 박스가 우리 교인한테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오서방도요 내 트레이드 마크를 써먹더라니까요. 제가요 이게 소개받을 때 수목원 도봉교회 김용재 목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거기서 오서방이 또 이러고 내가 띨띨한 놈이 같으면은 그 사람이 내 거 흉내내겠습니까? 정말 존경하고 또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담임 목사니까 참 우리가 존귀 여기자고서 내 하는 행동을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교회가 지역사회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지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힘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됐을 때 참 아름답다. 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와서 부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 축제 때도요 무슨 음악 경연대회가 있는데 우리하고 같은 날을 해서 우리가 못 갔어요. 왜 안 하느냐고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런 얘기도 안 하고서 그런 날짜를 이렇게 잡느냐. 우리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면은 우리하고 상의해서 좀 날짜 정하는 것도 좀 정확하게 좀 잘 정해야지. 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서 우리 못 오는 거 탓하면 어떡하냐. 또 그랬었어요. 심지어 내일 모레요. 또 크리스마스 그 조찬 예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와서 찬양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못 가는데 왜? 난 여의도에 또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는데 못한다고 그랬더니 악착착 달달달달달 볶아 그냥 볶음밥 볶듯이 그냥 달달 볶아서 결국은 한 20여 명이 가서 찬양해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한테 좀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하면 우리가 좀 적시를 할 수 있는데 참 자기들만 생각하고서 아무 때나 부르면 오는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참 답답했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회요. 지역사회에서 힘이 되는 교회요. 우리 교회가 빠지면 되는 일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의연하게 우리는 순복음 도봉교회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순복음 도봉교회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그저 목사님이 키는 조그만데 오늘 다부지게 잘하더네요. 그런데 수봉 도봉교회 아이고 진짜 형편없는 교회 다니냐. 거기는 왜 나 같으면 그런 교회가 안 나간다. 딴 교회가 나타낸다. 우리 교회 가보세요. 이쪽 교회 가보세요. 그 교회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되겠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에게 상급을 주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는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가지 않고 적당하게 따라가는 것도 기회주의자였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고 말하니까 갑자기 한 여자아이니까 소녀 정도 되겠죠. 10대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말했는데 그 말에도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냥 도저히 난 이건 못 견디겠다 싶어서 여자요,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전혀 알지도 못하나가. 탁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또 조금 후에 다른 어떤 사람이 와서 너도 그 도당이라.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난 절대로 아니야. 근데 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나와서 장담해서 말하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저주를 누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욕했다는 뜻이에요. 욕하면서 이렇게 쌍욕을 하면서 하면은 자기 말이 좀 더 신빙성이 이렇게 있어질까 이제 하는 그런 욕인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달게 꼬끼요. 한국 닭은 꼬끼요 그러는데 미국 닭은 그냥 뻑뻑뻑뻑뻑. 자 그랬을 때 달기 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고개를 들어서
멀리 앉아 있는 베드로를 다 보는데 눈이 다 마주쳤어요. 아유, 얼마나 참 비참했을까 베드로가. 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기억이 나서 밖에 나아가 심하게 통곡하였더라. 이미 베드로의 실패를 예고하셨던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가 베드로로서 실패할 것이라는, 제자로서 실패할 것은 알고 계셨지만 그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했던 어떤 그 이후에는 그가 사도가 되어져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열심히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나를 배신할 줄 내가 알았지, 이 나쁜 놈. 어떻게 나를 갖다 3년 반 동이나 쫓아다니면서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해 하면서 정죄하는 그 수제자의 배신을 확인하는 어떤 그런 눈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너는 지금 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쓰임하는 일꾼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는 그런 어떤 자비의 눈에 더욱 가까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나쁜 자식, 그럴 때도 예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그래. 성령을 받으면 너는 용기가 생길 거야. 너는 이제 부인하는 인생으로서 인생을 마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여생을 마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알고 계셨어요. 판단하지 않았었어요. 욕하지 않았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약해서 넘어지는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해서 주님을 역대가는 인생으로서 마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더 좋은 일들을 맡겨주셔서 더 좋은 일들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참 아름답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부인해봤자 나는 너가 부인할 걸 알았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아. 난 더 이상 너를 배신자라고 정죄하지도 않아. 나는 아무리 네가 나를 부인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왜?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 같아요. 부모는 절대로 자식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니야, 얘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야. 기대합니다. 자, 조용한 그런 어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조용한 메시지와도 함께 교만과 허풍을 떨었던 그런 베드로가 비겁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생명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어떤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통절한 슬픔이 있기에 그것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바깥에 나와서 굉장히 울었을 것 같아요. 난 흉내를 못 낼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울어본 적이 있지만 정말 베드로야말로 진짜로 통 안에 사무쳐서 나를 보는 눈이,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눈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못됐다고 욕하고 나를 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너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지. 너는 내가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줄로 꼭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참 너무나도 감격적인 얘기고요. 이런 어떤 과정이 우리들 모두에게도 한두 번씩은 경험 삼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멘붕 상태로 끌려가는 그 베드로. 저는 제사장의 심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이제 서는데요. 자, 뜰에서 불을 쬐면서 상황을 지켜보던 그런 베드로를
몸은 결박 상태였지만 마음만큼은 제자들에 대한 연민을 품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보통 때 말씀하시기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리라. 네가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 이후로 너희 형제들을 굳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하는 어떤 그런 눈으로 바라봤어요. 명령을 준수할 사명자로 베드로를 보시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절대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너는 나쁜 놈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너는 나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이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요, 두려움에 쫓겨서 자기 보호 본능으로 주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살고 싶어서. 안다고 그러면 같이 잡혀서 십자가 같이 못 박힐까 봐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었어요. 자, 한순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한 바로 그 이후에 깊은 자기 붕괴 및 혐오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더러운 놈이야. 나는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기를 정죄하는 거지. 나는 살 자격이 없어. 어떻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까이서 그 많은 일들을 지켜보며 경험했던 그런 어떤 일들을 내가 전부 다 잊어버리고 너 하나 목숨 하나 살겠다고 나를 부인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의 시선 속에서 완전히 버려진 자가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받은 주님을 그가 직감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그를 고발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질의하기를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에게 무슨 죄를 내서 너희들이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겠나이다. 행악자로 아주 살인자, 음란한 자, 추잡한 자, 파괴자, 강도, 도둑질한 자, 이게 다 이게 행악한 자.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을 치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형받으신 그 죄명이 뭐예요? 네?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말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죠. 네가 정말로 사람들이 말한 대로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네 하는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그것이 처형당한 이유 첫 번째.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 자,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 왜 죄명이 되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시저, 카이사의 밑에 왕권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면 시저의 어떤 권위를 벗어나서 자기가 독립적으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뜻이죠. 참 진짜 아주 비열하게 그런 어떤 죄명을 씌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다. 안식일을 별을 이렇게 밀을 까부셔서 이렇게 먹었다. 안식일날 병을 고치셨다. 안식일날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안식일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죄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되는데 또 뭐냐면은 예수님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시죠. 신성모독죄예요. 네? 신성모독죄.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이 죄명이 거기 걸리지도 않는 건데 다 억지로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크게 나눠서. 근데 이것을 그들을 말하기를 행악하였다고 말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넘긴 이유는 뭐냐? 그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재판은 너희가 해버려. 나는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 죄 지은 모습이 없어. 어떤 근거가 없어. 그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행악한 사람이라면 니들이 데려다가 너희들의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는 사형 제도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왜? 시저의 권한 하에서 시저가 사용할 수 있고 총독이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을 시킬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식민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어떤 그 권한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잘못했으면 잡아다가 로마 총독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가 이런 건데 한번 살펴보고서 처벌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사용을 시키든지 뭐 처벌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때 당시 상황이었었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와서 당신이 이 사람에게 이 죄에 합당한 사형 선고를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뜻대로 예언하신 것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것이에요. 당신이 스스로 예언했어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미리 이미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예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이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예언. 베드로야, 너 다루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이것도 맞은 것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비교가 안 될 만한 예언이 있어요. 무슨 예언이에요? 예? 살아나리라?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죽으신 다음에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예언했어요. 가장 위대한 예언이에요. 끝내주는 예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임사 상태에서 잠시 심장이 멎거나 호흡이 끊어진 상태에서 몇 분, 몇십 분 정도 이렇게 죽은 상태까지 갔다가 다시 회생해서 돌아오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예언했으니까 이게 보통 예언이 되겠습니까? 자,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예언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예언하셨습니까? 내가 가면은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성령 강림을 예언하시고 교회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시고 교회가 성장되어서 온 천하 만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파될 것을 예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예언하신 것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뭐예요? 예? 말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줘. 예수님이 하신 예언 중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뭐예요? 재림. 그렇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알았지. 나도 이제는 귀가 어두워져가지고 잘 못 알아듣다.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재림 예언이에요. 다른 건 다 벌써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다 진행 중이에요.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전 세계 지금 전쟁의 분위기가 좀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뭔지 몰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언행을 이렇게 구사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근데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얘기예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어쨌든 마태복음 24장 30절 이하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때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곧 조만 안에 온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이고 가장 큰 우리의 꿈이고 가장 큰 우리의 여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만 딱 오시면은 더 이상 갈등과 분쟁과 전쟁과 다툼과 서로 무질서함과 더럽고 추악한 일들, 속임과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지. 이게 가장 큰 우리의 마지막 남은 소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는 속히와 우리가 보는 속히는 다 달라요. 우리는 속히 그러면 여기서 내가 속히나 여기지라 이게 속히야 이게 속히요. 근데 하나님은 1000년도 속히요 2000년도 속히예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 우리가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속히로 해석하면 안 돼요. 아니 예수님 때 당시에도 말세고 또 마틴 루터 때도 말세고 지금 우리가 사는 데도 말세인데 이 말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 아주 가장 가까운 5분 전 12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 말세야 말세. 그게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알고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의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낙후되는 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어떻게 오셔요, 주님이?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어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때는요 우리가 만약에 죽은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우리 시신이 들려 올려지고 나서 거기서 재결합해가지고 영체가 되어서 영원토록 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과 육체가 그냥 같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들려받아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말 그때를 위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을 육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바로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세속적인 것을만 뺏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앙망하며 어떤 상황에도 그를 견딜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시고 권세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저는 하나 남은 예언이 이루어지다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세상에 이렇게 분유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목다는 일들이 우리가 정말 처음 경험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음을 깨닫게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을 우리가 가늠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예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횡포가 될 줄로 압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세상에 휘둘림 당하여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창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데 쓰임받는 여생이 되어지게 기름 부심이 넘쳐나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하고 추악한 저주받은 세력에서 우리들이 아버지시여 종일에도 영향력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참 크리스천의 모습을 갖춰나가시는 죄를 되어지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세상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8장 강의로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의 앙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연합 예배가 12월 18일 이번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두란노 교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영광대학 종강 예배가 오늘 오후 12시에 모리아 성전에서 있습니다. ALN의 정기총회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12시 20분에 솔로몬 성전에서 진행되며 참석이 어려운 회원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구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 떡국떡 12월 21일, 28일 주일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솔로몬 광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송구영신 발표회가 보이는 라디오를 위해 12월 21일까지 성도님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사연 주제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이며 선택된 성도님께서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오니 주보를 참고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교회에서 떡국을 판매합니다. 꼭 많이 사주셔서 여성교회 운영에 좀 지장이 없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비를 못 내면은요, 떡국이라도 좀 팔아줘야 돼요. 꼭 내가 이렇게 떡떡떡떡을 해야지 말을 해야 되겠어요. 자, 따라합시다. 떡국 팔아. 떡국 팔아. 여성교회를 살리자. 아멘. 내 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따라하지 말고. 떡국 팔아서 여성교회를 살리자. 아멘. 나도 살게, 진짜. 여러분, 진짜 우리 여태까지 잘 해왔는데요. 여성교회원들이 요즘 참 정말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세요. 정말 숫자도 적고 인력도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을 또 재정도 없는데, 아니 한 달에 1,000원도 못 내요? 1,000원 내지 말고 10,000원 내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를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성교회에 더 힘이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떡국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시지하고 떡국이 같이 있는 것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떡. 어저께 우리가 부여에 가서 이제 수련을 했는데요. 그 휴게소에 들렸더니 소떡이라는 어떤 그런 뭐 있어요. 지금 뭔가 했더니 소시지에다가 떡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소떡 이렇게 끼워놓은 거예요. 내가 처음 먹어봤거든요. 정말 맛있었어요. 들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저하고 이제 같이 한번 가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여성교회를 살립시다. 남성교회도 살려야 돼요. 내일은 저녁 때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여성들도 오셔도 됩니다. 아멘. 남자 끌고 오세요. 남자란다. 남편 끌고 가지. 우리 교회를 좀 이제 살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성도 살리고 남성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주일학교도 살리고. 아멘.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힘을 잃었지만 이제부터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